여호수아 2장 1절로 가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이제 정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보라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훔쳐보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엿보라라는 단어가 라예요. 근데 이 라를 그 원어 성구 사전에다 넣고 더블 클릭하면은 놀랍게도 엿보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쓰여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라예요. 엿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서도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이게 라를 썼어요. 드러나다. 이게 라예요. 그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라라. 예, 라예요. 엿보다는. 토부는? 예, 그건 하나님이 예, 아니 보시기에. 예, 보시기에 그 보다라는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 예, 토부고, 예, 네. 라 토부예요. 그 다음에 드러나라라는 단어가 라예요.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또 지금 라.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라. 이게 참, 예, 그 발음이 라, 토블 라.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예, 발음 이거하고. 선은 토부고 네, 악은 라. 이건 라. 예, 라. 아자가 하나 더 붙어요. 모으면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라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는 엿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엿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보시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자, 창세기 6장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 때도 라예요. 근데 이 보는 주체가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서 바뀌어요. 이것도 라도 바뀌어요. 이 보다라는 게 바뀌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할 때 여자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도 이때가 또 주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은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라를 쓰기 시작하면 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 즉,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 목사님 1300회 이상 쓰여서요. 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요 창세기만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폐괴함이었더라 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는데 라를 쓰세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2장 1절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그니스 설명하면서 지금 라합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서 엿보라 하는 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막에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료, 군사, 정치, 경제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이걸 배워야 40년 동안 그걸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시스템으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라는 단어 엿보라고. 엿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정탐꾼이 이제 가는데, 자, 두 정탐꾼이 어디를 가냐면 그 땅과 여리고, 그 땅 에레츠예요. 그 땅과 여리고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향기로운 무슨 뭐 팔레스틴의 한 장소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05번인데 이게 3394에서 유래했다라고 두 개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3394에서도 유래했고 아마 3394 야레 아흐 그러니까 달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3391과 동양 예라흐 그러니까 태음력 즉 달에서 유래를 했고 여리고란 뜻이 그 다음에 7306에서 유래했다라고 7306에서 유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루아흐 그러니까 그 달의 루아흐에서 루아흐네요. 기본 뜻이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게 숨을 쉬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영 달의 영 이게 여리고라는 것은 달의 영이니까 달신 숭배하는 데죠. 달신을 숭배하는 건데 고대 중동에서는 태양신, 달신, 그 다음에 별신이 유행을 했죠. 태양신, 달신, 별신은 언제 나왔어요? 창조의 넷째 날 나왔죠. 네. 태양신, 달신, 별신이 전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큰 두 광명체를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궁창에 별을 뒀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태양 그 지금 달신은 어디에 걸쳐 있는가? 궁창이죠. 근데 궁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든 것처럼 궁창은 그 몇째 날이죠? 물과 물이 다섯째 날 물과 물이 윗물 아랫물이 합쳐졌어요. 아니 그 둘째 날, 셋째 날 윗물 아랫물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그 넷째 날 궁창을 뒀는데 자 궁창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궁창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찢어질 때 우리에게 궁창이 걸려있는 해, 달, 별은 신이 아니고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바로 윗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나 그게 나예요. 해, 달, 별이. 근데 해, 달, 별을 지금 나로 보지 않고 뭐로? 신으로 놓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리고라는 그 성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시예요. 이것도.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달신, 달의 영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내요. 그들에게 이제 가만히라는 단어가 헤렛입니다. 헤렛이. 가만히 보낸다라는 번역을 비밀리에 보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헤렛이라는 것은 마술적인 기교, 침묵, 교활한, 비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렛이는 하라시에서 온 말인데요. 쟁기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번 보세요. 원문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에노시예요.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를 보냈어요. 지금 이게 보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요. 에노시예요, 지금. 에노시는 어디서 나오는 분이죠? 창세기 4장에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에노스예요. 자, 6장 4절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에노시라는 이 뜻 자체가 쟁기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쟁기로 그냥 파괴하고 그러니까 가만히라는 말이 헤레시가 쟁기로 뒤엎어버리고 에네시는 뭐 하냐면은 파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두 사람을 지금 그 정탐꾼으로 나갈 정탐꾼 그 정찰하러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러 뭐 이런 뜻이에요.
라갈이란 뜻이 그 비방하러 뭐 727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러니까 727을 보면은 이게 함축적으로 한 걸음, 뭐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뜻. 그러니까 그 정탐꾼 두 사람을 그 가만히 보내는데 뭐하러 보내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헤레시 가만히가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뭐로 뒤집어 엎어버리? 지금 이게 내려보내는 이 시각이 지금 엿보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뭐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죽이고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보내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뒤집어 엎어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 목적이.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합니다.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이 바이트지요. 이게 성전일 수가 있어요. 그래 바이트는 집으로도 해석되지만 성전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고대의 달신, 별신,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성전에선 누가 살았어요? 성전 시녀들이 살았어요. 라합은 성전 시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자나, 간음하는. 그러니까 그 간음은 주로 어디서 섬겨져요? 우상의 신전에서 그 간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종교는 성전에서 주로 그 바알 종교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바알 종교의 성전 안에 쭉 그 매음굴이에요, 거기가. 그것도 그냥 이런 싸구려 그 창녀들을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잘 사는 집에 그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일을 했던 게 가나안 종교의 대표 종교이거든요. 그러면 이 라합의 직업이 이제 뭔지 가늠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나라는 뜻 안에는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심히 창녀가 되다, 행음하다, 매춘하러 가다 이런 뜻인데 이 자나가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성전을 지키던 여자였어요. 예. 그 달신 지금 아까 우리 달신이라고 그랬죠, 여리고가. 그 달신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그 7342와 동형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라합이 널찍한, 자유로이, 폭이 넓은 이런 뜻이에요. 그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은 성전을 지키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성전지기, 성전 신녀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녀라고. 예, 신녀. 성전 신녀였어요, 이 라합이. 지금 가나안 땅에는 그니스족의 대표 출신이 또 갈렙이고, 그러니까 갈렙이 희한하게 여수와 갈렙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의문을 풀었네.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아니 갈렙이 사실은 보면은 더 큰 일을 했는데 왜 갈렙은 이렇게 많이 등장을 안 할까? 그니스족 출신이었네요. 12부족, 12지파 출신이 아니고. 그렇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라합의 직업을 이제 알았죠. 근데 그 라합이 성전 신녀였는데 그 신녀의 집에서 유숙하더니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샤카부예요. 샤카부가 눕다 혹은 성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잠자려고 눕다, 빼앗아가다, 머물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면서 라합과 무슨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합과 함께 뭘 한 거예요? 야다. 예. 그 또 다른 표현이 샤카부니까. 그러니까 라합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것을 가르쳐 준 거죠. 누구에게? 지금 철저하게 여리고성이라는 그 종교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진 그 성, 벽돌성, 단단하게 규격화된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신녀인 이 라합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갈아엎음으로 에노시, 그 멸망당할 존재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이. 야, 갈렙이 저는 아직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목사님 유독이 그 갈렙만 계속 눈의 아들 이렇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 눈이라고 하는 거를 저거 한 게 그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눈의 아들. 눈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거겠죠. 나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12지파만 있지 않았네요. 그니스 족속 출신도 12지파로 편입돼 버렸네. 편입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도 또 다 섞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온갖 족속들이 히브리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안 그랬어요. 건너오면 다 히브리가 됐어요. 어느 족속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 족속들이 12지파 이름 안에 그니스 족속은 유다 족속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막 꿰어지네요. 유다 족속에 편입이 돼서 유다 족속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차지했는데 마지막에 헤브론, 그 예루살렘 땅은 너무 거인들이라서 차지를 못하니까 갈렙이 그 유다 족속들이 못했던 일들을 대신해서 갈렙이 가서 뺏어버린 거네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이 갈렙이네. 갈렙이 큰 일을 했네.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으니까. 그리고도 마지막에 갈렙이 죽을 때 너희들이 조상 쪽부터 섬기던 쪽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게 그는 이방 종교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니스 족이었으니까. 그게 풀어지는 것 같으네요. 정말. 이제 막 풀어지네요. 야, 오늘은 사실은 내가 준비를 전도서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해롱해롱하는 바람에 정신이 지금 해롱해롱하는 바람에 이렇게 왔어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본문을 지금 많이 좀 피곤해가지고 엄청 피곤해가지고 잠깐 내가 지금 뭘 말을 하다가 이 본문을 이렇게 들어와 버렸는데 이것도 은혜네요. 저지간. 자, 2장 1절인지 알았죠? 근데 라합이 이 사람들과 이 두 정탐꾼과 함께 있으면서 그 뒤집어 엎어지고, 왜 가만히가 그게 뒤집어 엎는 쟁기질을 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신녀가 뒤집어 엎어지고 그 마음이, 그 다음에 에노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2장 2절. 갈렙이 이런 과정을 다 겪었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갈렙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 2장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제 여리고 그 왕에게 이제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혹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걸 그 혹이 고하여가 아마르예요. 아마르. 근데 이 아마르는 사람들이 말할 땐 다바르라고 써요. 아마르는 누구만 쓰죠? 아마르는 누구만 쓰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로 아마르를 쓰세요. 그런데 누가 고해요?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여리고 사람, 이게 정탐꾼이 왔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마르라고 썼어요. 왕에게 말을 할 때. 자, 왜 아마르라고 썼는지 그 뒤를 읽어보면 이제 알겠죠. 이제 아마르가 지금 계속 2장 2절 3절 다 아마르 쓰여져 있어요. 가로대도 아마르고 고하여도 아마르예요.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대 보소서. 이 밤에 몇 사람이, 에노시예요. 몇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보냄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두 존재는 죽으라고, 혹은 그 죽음을 가르쳐 주려고.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땅을 탐지하러. 이 땅.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건 어떤 땅입니까? 이제 그 달신 숭배로 말미암아서 신녀까지 두고 있는 그 성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갈아엎어야 되고, 그럼 갈아엎으라는 게 실제로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누구죠, 사실은? 이제 저 성경을 전부 나로 읽으면 되죠. 기생 라합이 누구예요? 나. 예. 그 나를 이렇게 정탐하고 엿보려고 지금 두 정탐꾼이 온 거예요. 한 사람은 쟁기질하다. 근데 한 사람은 에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와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를 그냥 무슨 이 성경 나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을 해요. 아니, 왕이 라합에게 기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은 왕이 기별할 필요도 없어요. 샤라흐가 무슨 뜻이냐면 보내, 그 다음에 임명하다, 인도하다, 돼버리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샤라흐라는 게. 샤라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기별하다가 이게 임명하다, 이렇게 가져가다, 내던지다, 인도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고,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하는 게 왕이 좋은 의미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해 가로되, 이제 왕이 말할 때도 아말을 해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내 집이 그 성전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 두 정탐꾼을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나로 읽으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누가 들어왔어요? 두 정탐꾼이 나를 점령하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두 정탐꾼이. 그래서 여기서 아마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마르 쓰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점령하러 죽이고 뒤집어 엎어서 죽이려고 지금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여리고라는 그 종교의 왕이 그 샤라를 합니다. 이렇게 임명을 하든지 전달을 하든지 기별을 내려가지고 라합에게 가로되 내 집에 들어간 나라는 그 성전. 나라는 성전은 뭐죠? 푸뉴마. 나라는 푸뉴마에 항상 푸뉴마 아카달톤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푸뉴마 아카달톤이 살고 있던 나에게 드디어 푸뉴마 하기오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임금이, 여리고의 왕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사람들을, 그 에노시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탐지하러 왔다.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정탐하러 왔다. 탐구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지하러 왔어요. 그 두 사람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온 것을, 종교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안 해요. 그래서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라합이었죠. 이제 이샤로 바뀌어요. 라합이라고 안 하고 이샤라고 지금 이름을 쓰잖아요, 원문에. 그러면 결혼해야 될 여자로 드디어 바뀐 거예요. 그 여인이. 네, 그 여인이 라합이 이슈아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족보에 라합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라합을 모르니까, 이 마태복음 족보에 기생 라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라합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기생이라는 몸에서도 하나님의 이렇게 그 예수가 태어나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이 정도밖에 해석을 안 하는데 이제 족보 하나가 해석이 되네요. 라합이 누구였어요? 나였네, 나. 나라는 그 종교에 젖어서 달신과 같은 그런 그 종교 숭배를 하고 있던 나라는 성 안에, 그 나라는 그 성 안에, 나라는 몸이, 성이 몸이고 성 안에 있던 그 성전, 그 나라는 그 푸뉴마 안에 오직 뭐만 채워져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숭배하던 달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와가지고 두 정탐꾼이 했던
그 두 정탐꾼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땅을 하나씩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쟁기질하고 갈아엎어서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을 알게 된 그 사람을 이제는 라합이라고 안 부르고 그 여인 이슈아라고 부르네요.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슈아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니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슈아예요, 그게. 이슈아가 전부 하와라고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슈아라고 나와요. 결혼해야 될 하나가 될 사람 이슈아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에노시들을 숨겼습니다. 숨겼어요. 저장했어요. 숨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짜판. 그러니까 비축하다. 숨기다라는 말이 비축하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내 마음에 푸뉴마 안에 뭘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쟁기로 갈아엎어서 죽고 생긴 그 두 정탐꾼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해준 그 복음, 그 하기오스가 딱 있으니까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때도 이 여자가 이슈아가 말할 때도 가로되예요. 아마르예요, 아마르.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하실 때 아마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마르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일이 아니고. 여리고라는 그 종교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나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나라는 존재에 그것을 쟁기질로 그것을 에노시로 둘이 와서 이렇게 갈아엎어 같이 자면서 아까 동침하면서 갈아엎어 줬더니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숨긴지라 이미 두 사람을 숨겼다는 게 그 복음을 딱 숨겼어요. 그래서 내 푸뉴마 안에 푸뉴마 하기오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기오스를 가지고 있었더니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이제 어디로서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노시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지 못한다. 그 에노시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하고 논쟁할 때,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줄 때,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바람이 불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지금 그 장면. 알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뒤집어졌고, 내 푸뉴마는 뒤집어졌고, 내 푸뉴마에는 이미 에노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나도 모르게 복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래서 라합에서 이제 여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장 5절. 너무 재밌네요. 2장 5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 샤르 그 문을 닫을 때가 되어 이제 어두워서 닫을 때가 됐습니다. 이 닫을 때가 지금 호셰크입니다. 어두워라는 단어가 호셰크예요. 호셰크라는 단어를 흑암입니다. 이 흑암이고 이 호셰크는 어디서 처음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흑암입니다. 이게 호셰크예요. 그러니까 이 호셰크라는 단어가 이제 어둠이고 흑암인데 드디어 이 흑암으로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어두워져서 지금 이게
때를 자연적인 그 시간을 얘기를 지금 어두울 때 이렇게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 드디어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는 실체를 알게 됐고 이 여리고라는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그전에는 그걸 몰랐다니까 이 라합이. 그래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급히 따라가라.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이, 에노시들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번역이 안 된 거, 그들의 들을 에노시들을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급히 따라가라는 얘기는, 자, 이 에노시들, 너희도 흑암이야. 그러니까 그 에노시들을 급히 따라가. 그 쟁기질하러 오고 죽음으로 참여시키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6절. 실상은 그가 이미, 이제 사실은 그거죠. 사실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 놓은 3대에 숨었더라.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가서 지붕에, 지붕에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가그라는 단어인데, 지붕이지만, 유추적으로는 제단의 꼭대기입니다. 제단 맨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다라고 그랬죠? 숨겼다 타만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여자는 지금 어디다 뒀어요? 지붕이라는 데가 지붕이라는 장소도 되지만 제단의 맨 위층이면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제일 중요한 데다가 이 복음을 드디어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도 그 왕이 보낸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에게 흑암 호쉐크로 나가. 호쉐크로 나갔거든. 너희도 호쉐크로 가. 너희가 호쉐크니까. 그러니까 왕도 말한 게 아까 다 아마르예요. 예, 다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천상회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누구 얘기죠? 천상회의?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아니면 욥기에서 나오는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과 하나님의 그 대화. 이게 천상회의예요. 아니면 미가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으면서 했던 얘기, 그 천상회의 이 내용에 아마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근데 3대가 뭔지는, 3대가 뭐야? 3대가 피슈테, 아마. 그러니까 그 린넨 아마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숨겼어요? 피슈테라는 그 단어. 진짜 숨긴 장소를 보면은 그 아마포, 세마포 어디에 숨겼냐면 제단의 맨 꼭대기와 세마포에 이렇게 딱 싸서 숨긴 거예요. 이 피슈테를 한번 찾아볼까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원어 성구 사전에 보면은 놔두고 피슈테를 이게 그 레위기 13장 47절부터 나오네요.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베옷에 묻게 되면 48절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은 가죽이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이렇게 그러니까 배라고 지금 번역을 했고요. 레위기에서는 다 배라고 번역했네요. 13장 52절도 그 배, 그러니까 우리 3배, 배옷 이렇게 돼 있네요. 13장 59절도 배옷. 그러면 신명기 22장 11절에 배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배로다 번역가 그 3. 그러니까 3이라는 게 그 배로 이렇게 3배. 제가 확인을 하길 잘했네요. 이게 피슈테가 3배. 아마가 3배인가요? 나는 아마가 그걸 뭐라고 생각을 했지? 세마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3배. 3배 종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고 이게 3배는 사람 내추럴. 한국 같으면은 이 3배라는 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적용할 수는 없고, 자, 지금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옷이 삼배고, 삼대라고 그랬으니까 엣지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옷으로 만드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디냐면은, 자, 엣지가 나무, 제목, 또 목수, 교수대라는 뜻도 있어요. 십자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재단에 받쳐진 그 재단의 맨 꼭대기나 지금 이게 3대도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수 있겠네요. 아유, 참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예. 아틀란타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이걸 한번 했는데 저는 특징이 참 이게 기억이 싹 지워집니다. 지금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성숙한 여인이 예.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6095에서 유래했다니까 6095도 한번 찾아가 보죠. 6095에서 유래했으니까 아짜, 묵다라는 뜻이네. 감다. 그러니까 3대라는 게 교수대라는 뜻도 있고요. 묵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벌려놓은이란 단어가 아라크, 정리하다, 한 줄로 세다. 그러니까 쫙 이렇게 정리해놓은 쫙 이렇게 아주 정리정돈 순서대로 놓는 걸 아라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다 이렇게 숨겨놨냐면, 이사야서에서는 세마포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사야에서는 세마포라고. 세마포라고도 표현했어요. 이사야에서는. 세마포일 수도 있고, 이사야에서는 삼 피슈테를 세마포라고도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숨긴 자리를 잘 보면은 가그라는 뜻의 지붕이라고 번역한 가그는 재단의 꼭대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3대 할 때 3으로 피슈테는 그러니까 시원한 배옷도 될 수 있지만 이사야에 의하면은 세마포일 수도 있고, 대는 교수대라는 뜻의 옌즈라고 쓸 수 있고, 옌즈는 나무잖아요. 옌즈가 나무잖아요. 나무. 옌즈 페리 할 때. 예. 그러니까 그 세마포가 걸린 그 나무에 벌려놓으니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지붕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 지붕에. 그러니까 교수대의 절대라고 쓰인 데가 창세기 40장 19절에 요셉의 꿈 희몽에서 새들이 당신의 꿈을 거기서도 이 예지가 쓰였고, 그러니까 이 2장 6절은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되네요. 실상은 2장 6절은 그가 이미 그들을 누구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가라오품과 에노시 그분들을 이미 지붕이 아니라 그 자기의 재단 제일 끝에 제일 위에 올라가서 그 재단에 벌려놓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놔둔 그 나무, 이제 나무의 의미까지 아는 거예요. 이미 짧은 시간에 나무의 그 나무의 십자가에 이미 그 세마포를 걸어놓는 이런 일을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신녀에게 일어난. 우리는 다 신녀 아니었어요. 종교에 진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공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른 것하고 결혼하면 다 우상 숭배하는, 그걸 가름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런 여자였어요. 신녀였고. 우리가 지금 라합이었고, 그 라합을 찾아온 그 두 정탐꾼에 의해서 드디어 복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우리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과정을.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그 다음에 2장 7절. 목사님, 그러면 이게 지금 버려놓으니 아라크라 그래가지고
정돈하다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 종교적인 달신을 섬기던 그 신녀의 역할을 했던 예.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예. 그 위에 예, 그 십자가로, 예. 십자가로 정리정돈을 예.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푸뉴마 아카달토는 네. 푸뉴마 하기아오스로 예, 이제 바꾸는 재정비를 해버리는 예. 거예요. 질서 정돈하게. 예, 확실하게 설명해 정리하다, 주시니까. 정돈하다 뭐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예. 순서대로 놓다. 예. 예. 아주 설명을 참 예. 잘해주셨어요. 도피성의 의미가 예. 있을까요? 숨기는 상태잖아요. 예, 도피성,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안으로 숨는 적이잖아요. 예, 제사장. 예. 죽으면은 우리의 그 저기가 끝나고 그 그렇지. 그렇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예. 불을 지피고 나무를 쌀 때 그게 예지예요. 예. 이렇게 쓰고 예.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수소를 예. 제단 위에 올릴 때 예, 그때 예지를 쓰고. 그러니까 그 장작 더미 위에서 드디어 무엇을 죽여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르터까지 따라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두 정탐꾼 복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제 따라갔어요. 그 요단이 그 요단강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단강. 우리 요단강 건너서 가잖아요. 끌어내라고 예. 했던 그 사람이에요. 예. 요단의 어원이 뭐냐면 야라드예요. 내려오다. 내려가게 하다. 끌어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요단강의 나루터까지 마하바르인데 그 강의 그 얕은 곳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강에. 근데 5674에서 유래했다니까 5674로 한번 마하단에서 진미, 기쁨, 진수, 기쁘게 하다 5727에서 유래했다네. 마하단이 또 아이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5727이 뭐냐 5727로 유래했으니까 아단 부드럽게 하다 즐겁다 주색에 빠져 살다. 그들은 잡으러 갔다가 그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 야라드 내려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주색잡기로 내려갔네. 그들은 복음을 못 만났으니까 주색잡기로 내려가고 종교는 결국 내려가는 길이 여기래. 주색잡기래. 종교가 내려가는 길은 주색잡기래. 야, 참 놀랍습니다. 지금 저도 놀라면서 읽고 있어요. 예, 이래서 아마르만 쓴 거예요 지금. 다바르를 안 쓰고 아마르만 쓰신 거예요. 어이구 걱정 나네. 다바르를 안 쓰고 아마르만 쓴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인 거. 예,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어떻게 돼요?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나가자. 근데 그들이 언제 나갔어요? 흑암으로 나갔죠. 흑암으로 나갔으니 딱 닫았으니 흑암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흑암 속에 머무르는 그 행동이 뭡니까? 철저하게 그냥 주색 잡기네. 그냥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 찾게 되는 주색 잡기네. 두 사람이 이제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두 사람이 눕다. 그러니까 샤카브.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이제 여기서 여인에게서 이제 라합으로 이름이 또 복원을 해요. 복원을 하는데 라합이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복음의 이 구절은 이제 해석이 되죠. 예, 복원은 해도 이제 이 라합은 이미 이제 예전의 라합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라합이 아니에요. 이제는 드디어 새로운 이름의 라합. 새로운 이름의 라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복음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의미가 바뀐 거예요. 예, 그 전에 라합이 신녀에서 이제 라합은 드디어 이제 예수의 조상으로 된 거죠. 라합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갔으니까 예수의 조상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가 이제는 이제
말을 그들에게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이르러가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 두 쟁기질과 그 에노시의 수준에 올라가서 2장 9절 드디어 이제 말을 합니다. 뭐를 말을 해요? 이제 이때는 마라데가 아타예요. 예, 아타 그 다음에 아마르가 아니에요. 아타. 그러니까 아타가 원래가 아니에요. 예. 아타의 기본형이 이제 아마르.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나.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여리고 땅이죠. 이 성전이 누구 거예요? 이 기생 라합 아니야. 지금 그 땅 여리고라는 성 안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죠. 바이트. 근데 이것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다 드려졌으니 이 여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제는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았으니. 나라는 땅을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다 취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제 드디어 이 아노라 야다를 썼어요. 심히 두려워한다. 심히 우리가 너희를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간담이 녹나니. 이게 간담이라는 게 녹이다. 간담이라는 게 붙였네. 그러니까 그냥 기진하다. 백성이 이제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야슈아브 백성이. 그러니까 이 야슈아브를 잘 보세요.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백성이 무슨 뜻이냐면 거하다, 남아있다, 거주하다, 결혼하다 이런 뜻이네요.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아직도 그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남아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공포에, 이 복음을 모르면 공포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복음이고요. 기쁨이고 감사해요.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2장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2장 9절, 이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앙 고백이 나오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그대로 신약에서 반복을 해줘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또 이 얘기를 또 누가 해줘요?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하고 했던 얘기. 성령 받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두 정탐꾼이 와서 이 여자라는 그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여리고성을 이미 이 여자는 그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자기 안에 있던 푸뉴마 안에 드디어 아카달톤이 떠나고 하기오스가 들어옵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쟁기질과 그 다음에 에노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와서 박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나가. 성문 밖에 있어. 흑암이거든? 나가서 그들은 흑암으로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종교는 자기 실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자기 속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나루토에 나가가지고 진탕 먹고 마시고 주색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에게 이 라합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처음에는 신녀 라합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그 예수의 조상으로서의 라합으로 이름은 그대로지만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의미가 바뀐 이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절이 2장이 이렇게
읽히네요. 자, 2장 10절. 그래서 이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드디어 이제 샤마 듣자 우리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구로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뭐 이거는 이제 바로 그냥 신앙 고백이네요.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게 이제 선대라는 게 너희를 헤세드가 선이라고 번역했는데 인자함, 경건, 헤세드가 은총, 은혜죠. 은혜. 헤세드가 자비,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 헤세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헤세드 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이제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집 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복음을 받은 나는 누구를 다 이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원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이웃이 누구였어요? 원수였죠. 복음을 알고 나니 내 이웃이 드디어 이렇게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님과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줘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이렇게 지금 표가 뭡니까? 오트예요. 신호, 깃발, 횃불. 그리고 그럼 목사님 13절에는 먼저 성경은 생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새로 나온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죠, 뭐. 이게 지금 네페시예요, 네페시. 하이가 아니고 네페시. 예. 네페시를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건져내기가 지금 저거죠. 낫잘 이렇게 회복하고 구원하죠. 셀베이션 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낫잘. 그래서 이제 2장 14절. 이제 여기 됐어요? 2장 13절까지.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제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게. 예. 구원을 시간이 15분인데 좀 이거 15절까지 하고 15절까지 할까요? 예. 우리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왜 하필 또 두 사람일까? 예. 그렇죠. 성경에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두 아들이 나오고 두 사람이 나오고 짝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두 정탐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는 그 과정을 지금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복음의 그 모든 내용의 전 과정을. 이게 여리고성 점령이고, 예, 이게 가나안 땅 점령이고, 우리 그니스족 하다가 이렇게 재미난 데로 넘어왔는데, 자, 그래서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누설이라는 게 나가대예요. 이 일을 누설하다, 즉 반대편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즉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두다라는데 누설 복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누설을 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면에다 두면 반대편에 서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이제 그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지금 그대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땅이 어디에 가나안 땅,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 한 구절이 다 설명하고 있네요. 진실하고 인자하고 이게 전부 다 헤세드예요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싸,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뜻이고요. 행하시겠다. 이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로 죽고 너가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만 서 있지 않으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이제 라합이 그를 야라드 내려오게 했어요. 내려가게 했어요. 줄로 헤벨 이 줄이라는 게 헤벨이네요. 헤벨 그러니까 줄이 청량줄 그런 뜻이지만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헤벨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끈, 파괴, 해산의 심한 고통. 여기서 보면 심한 고통이 뒤에 해석에 보면 심한 고통, 특히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끈 위에서 이렇게 달아 메우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제 그 창이 하론이에요. 창문.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달아매요. 그 창에서 줄로 달아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바이트가 그 성벽 호마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에 둘러싸인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거하였다. 지금 제일 높은 집에 있었던 거죠, 지금. 야, 종교인 중에 최고의 종교인은 라합이 우리가 이렇게 건너오는 게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하던 사람은 못 건너와요. 참 놀랍게도 지금 라합을 통해서 위로를 받네. 이 종교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죽을 똥 살똥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신녀의 역할까지 하다가 그야말로 우리 뒤돌아본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종교의 신녀의 역할까지 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두 정탐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넘어왔더니 이제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을 대면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절대로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헤세드, 그게 헤세드라고. 그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참 놀랍네요. 그 생명이 네펫입니다. 네펫이. 네, 하이가 아니고 네펫입니다. 그럼 그거는 목숨으로 하게 되나요? 예? 목숨 우리 생명을 보존해 그 생명 영생을 보존한다라니까요. 목숨은 오히려 개혁개정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목숨이 아니고 진짜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는 거죠. 야, 참 감사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네요. 늦게 시작하는 탓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